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잘못된 건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영적 지식이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자유와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나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몸,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뭘 해도 괜찮다. 내가 이 몸으로 뭘 하든지 나는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반박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그럴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나한테 이게 유익한가? 근데 오늘은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후회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오늘의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에게도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연결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연결된 사람들, 나의 배우자에게 유익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의 배우자에게 유익한가? 내 자녀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반박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게 가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는 술로 유명하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 가도 술, 저기 가도 술, 술 취한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도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술 마시는 거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데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술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 술의 종이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내용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각이 어디까지냐, 어떤 번역은 저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라고 기록된 곳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은 저 빨간색으로 된 부분까지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 빨간색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으로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명확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몸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이 배도 이 음식도 다 패하실 거다. 그러니 뭘 먹은들 어떠하랴.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 음식도 하나님도 패하시고 이 배도 다 패하실 텐데 그러면 내 배로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랴. 마찬가지로 영혼은 영원하지만은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몸으로 뭘 한들 어떠하랴. 몸은 성을 위해서 있고 성은 몸을 위해서 있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주님이 몸을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있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주님이 몸을 위해서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관계없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져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되나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몸은 썩어서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되는 건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7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 답이죠. 그러면 37번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37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37번 문제가 이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써보세요. 어떤 유익을 받나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나요? 영원히 천국 간다. 이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셨을 텐데
몸이 받는 유익도 있다라고 답하신 분이 혹 있으신가요? 자, 그 답을 한번 볼까요? 그 답이 이겁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유익이 뭐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천국 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몸은 죽을 때 우리의 몸이 받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뭔가?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 이 몸은 한 줌 흙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한 줌 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어져서 한 줌 재가 되고 한 줌 흙이 돼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형태는 한 줌 흙이 될 수 있고 한 줌 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입게 될 그 새 몸,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전반절까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 왜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행하신 일을 우리 몸에도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몸 가지고 뭐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몸은 썩어져서 이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된다고 그러면 이 몸으로 뭘 하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형태는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아니겠죠. 묻혀서 불에 타서 다 재가 되고 흙이 되겠죠. 우리의 몸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죽음으로 주님과 단절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이 몸은 썩어 없어져서 끝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으로 뭘 하느냐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뭐로요?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와 합하면, 음행하면 창녀와 한 육체가 된다. 근데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면,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 영이 된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는 단순하게 몸의 문제가 아니죠. 몸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는 단순하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고, 영의 문제는 몸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받는데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저 편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성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성찬을 그냥 제대로 되지 않은 자세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30절을 보세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에 관한 것은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근데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서로 편가르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일을 했더니 몸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을 이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죽음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병들어 빨리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빨리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참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데려가셨어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저 사람이 죽은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만 영적인 일을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했을 때에 오는 질병과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실컷 교회 봉사하고 실컷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일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룩한 일을 하긴 했는데, 영적인 일을 하긴 했는데 건강이 나빠져 버리고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가르고 미워하는 거, 그거 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옳아봐야 얼마나 옳겠으며 우리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옳으시고 하나님만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미움은 사라질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애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잘 움직이질 않으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조언하기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미워요.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일평생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원수로 지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 봐라. 그러면 위대한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될 텐데, 그 위대한 비밀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진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끝이 없어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 몸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 이 몸 가지고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 몸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알아라, 깨달아라, 심각하게 생각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 음행에서 몸을 멀리 도망치라, 그런 얘기죠. 음란물 보면서 어떻게 음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서 멀리 내 몸이 도망쳐 나와야 되죠. 도박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도박장에서 내 몸이 멀리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몸이 가면 마음도 가게 돼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랜드 캐니언에 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가 숙소를 라스베가스의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약을 미리 해놨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호텔은 너무 좋은 호텔인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카지노로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뭐 카지노 가는 게 아니라 호텔만 이용하면 되니까 하고 그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카지노를 거치지 않고는 체크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예요. 그 숙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지노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몸이 가면 마음도 온다. 카지노에 도박에 아무 마음도 없던 사람도 거기에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 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 그 도박하는 장면 그거 보는 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호하려고 못 보게 이렇게 아주 빨리 막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 보호한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저를 보호해 줘서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고 그곳에서 지냈어요. 만일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 카지노 한번 가볼까? $10만 써보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카지노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그곳에 그날 여행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카지노에 오셨고 저도 거기에 있었다. 만났다고 쳐봐요. 반가울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집사님이 왜 거기서 나와? 권사님이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피차 만나지 마십시다. 봉사하는 데서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만납시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마음이 동하면 내가 예배당 가겠다.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동하면 예배당에 가겠다. 그러면 못 갑니다. 몸이 오셔야 마음이 변하죠. 몸이 바뀌면,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몸을 움직여서 가야 됩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을 2개 세웠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2 기둥은 뭘까요? 오른팔 왼팔 아닐까요?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야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을 사용할 때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왼손을 사용한다면 오른손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할 수 있겠습니까? 왼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오른발, 왼발이 또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겠죠. 오른발 움직일 때 야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셨다. 왼발을 움직일 때에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움직이듯이 야긴 보아스라고 움직인다면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흙이 되고 재가 되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우리의 몸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몸을 움직여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인 우리 몸의 2 팔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고 우리의 2 다리가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우리의 몸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